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좇아하라. 그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제목으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성령님만 좇아 행합시다. 우리 성령님만 좇아 행합시다. 성령님만 좇아 행합시다. 성령님만 좇아 행합시다.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성령님만 좇아 행합시다. 성령님만 좇아 행합시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예수 사랑송의 겨울 캠프를 이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3일째 이제 마지막 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약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약해지고 같이 되고 받고 짊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교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주여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참 앉아있는 것만도 대단한데 이렇게 눈도 초롱초롱하고 참 용사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제가 이제 못 들은 분들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희동 목사님을 93년도에 대전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제 우리 형님이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우리 강희동 목사님과는 이제 우리 형님 장모님하고 우리 강진영 사모님, 강희동 목사님, 사모님이신 목사님이신 방한나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희동 방한나 목사님의 아버님하고 우리 형님 형수님 어머니하고 남매간이에요, 남매간. 인척간, 먼지 인척간. 저도 그래서 이제 동나라 인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은혜 사랑을 경험하시고 이제 이런 은혜 집회하신다는 거를 편지를 받고 참석해서 은혜 받고 93년도 9월달에 이제 대전에 우리 강희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때도 이제 우리 강진영 사모님이 이제 새벽에 아침에 말하면서 이제 이 허벅지에 물주머니를 차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게 척추 결핵균이 척추 뼈를 하나를 갉아먹어가지고 그 뼈가 녹아내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뼈가 녹아내리고 있는 그 물이 이제 허벅지로 이렇게 물집이 잡혀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거를 제가 듣기는 주사기로 이제 뽑아내고 이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강희동 목사님을 뵀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하시고 이제 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식당 거리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어깨를 짚고 이제 가시고 또 이제 자전거를 의지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의지가 그렇게 다닐 정도로 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5년도 2월달입니다. 95년도 2월달 김포 미가엘 기도원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랑송회가 신학생 위주로 사랑송회가 있었어요. 여름방학에 한 번, 겨울방학에 한 번. 제가 이제 알기는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사랑송회는 그때 이제 내가 참석하기를 5번째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듣고 12회, 13회, 15회, 16회. 그러니까 16회 때 제가 이제 성령님의 교통하심 갈라디아서 5장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는 이 말씀 강론을 듣고 이제 강희동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다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려고 내가 풍을 잡았어요. 뭐 어떻게 인정한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인정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려고 딱 이 풍을 잡았는데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근데 이 아랫배가 이 강력한 힘에서 딱 사로잡히더니 이게 바닥에 딱 끝나니 붙어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면서 동시에 이 강력한 힘이 딱 떨어지면서 아랫배도 힘과 함께 발성이 이렇게 힘과하게 발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럴럴럴 이렇게 드르르르 나오는데 내 속에서는 내 안에서 올라오면서 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바깥의 하늘이 아니라 내 안에 위에서 내려오면서 동시통변되는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한 번 참석하셨는데 이제 황모 목사님이 참석하셨거든요. 황모 목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목사님도 이제 외모가 또 이제 뭐 병자니까 거의 병자잖아요. 그러니까 볼품도 없고 이제 외모로 판단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말씀 듣는 그 자세가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선뜻 목사님이 좀 더 잘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이 인정해줄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더니 그 목사님의 기도가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아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제일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의 기도가 1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우리 시간으로는 내가 볼 생각에는 2, 3초, 길어야 4, 5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아랫배도 힘없게 발성 올라오면서 럴럴러 하는데 겉으로는 럴럴러 단순하게 발음이 나오고 발성이 나오는데 내 속에서는 이게 그냥 통변이 제가 그 느낌 통변이에요.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91년도 3월 1일 날 우리 형님 개척하면서 이제 개척 멤버 우리 아버지 건물에 개척하면서 이제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개척 멤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죠. 그러니까 93년도 처음 말씀, 강윤 목사님 대전에 말씀 듣고 95년도에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처음에 그 강희동 목사님 말씀, 우리 대전에 와서 하는 말씀을 듣고 로마서 5장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강조하는데, 뭐 이제 성경도 보는데 그때 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와 화평 이제 화목하면 이제 1학년,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희동 목사님 나보고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시다고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지는 몰라도 강희동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은혜가 사모가 됐어요.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생 소개를 제가 따라다녔는데 11회 14회는 못 갔고 15회 16회 갔어요. 그때 제가 직업이 뭐였냐면은 슈퍼맨이었습니다. 슈퍼맨 아시죠? 하늘을 나는 슈퍼맨. 근데 이 슈퍼맨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르는 슈퍼맨이야. 그렇게 그 슈퍼맨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은혜 받으려고 막 3박 4일 그때 했거든요. 보통 3박 4일, 4박 5일 했구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장사를 비우고 막 문을 닫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속 터졌죠. 자기 건물이요, 새도 안 나가, 열심히 일만 하면 돈 버는데, 이게 뒤늦게 배운 도둑질이 뭐 날 새는지 모른다고 하는 속담 있는 것처럼, 뒤늦게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사모여가지고 쫓아다니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속 많이 터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작은 누님이 이제 가게도 봐주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16회 때 제가 이제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이제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하려고 했는데 성령님 날 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인정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교통하시는지 모르고 어떻게 되냐? 내 안에서 그 내면에 이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나도 신학을 해볼까?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었어요. 근데 뭐 내가 여러분도 보시기에 뭐 키도 안 크지, 잘생기기도 그랬지, 그렇다고 지식이 많냐, 똑똑하지도 않아. 그리고 세상 물정을 잘 아냐, 세상 물정도 몰라요. 맨날 제가 내가 쌍둥이로 낳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4살 때인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엄마 내 얼굴도 몰라요.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삶이 학교 집.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집 교회. 밖에 다니는 거는 예수 사랑송이 하면서 이제 매일을 다녔어요. 예수 사랑송을 강희동 목사님하고 저 돌산 여수도 가보고 뭐 강원도도 가보고 뭐 그랬어요. 예수 사랑송이 때문에 내가 몽골도 갔다 왔어요. 우리 강 목사님 따라서 이제 사랑송이 한다고 보셨다고 하지만은 몽골도 갔다 사랑송이 때문에. 여러분 사랑송이 하면 해외여행 저절로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경험하고, 제가 그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걸 경험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8살에 신학교, 신민 신학교를 갔습니다. 원래 이제 대저동 순복음 신학교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내가 이제 그 합격 여부를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나는 연락이 오는 줄 알고, 근데 이제 기다리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떨어졌구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이제 친민신학대학교 이제 출신이니까 정규 신학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있는 친민신학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동기들 이렇게 나이 먹고 온 이제 동기, 우리 저기 박미선 사모님 그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은혜 경험한 걸 내가 얘기했더니 다들 분위기가 썰렁하더라고요. 나는 좋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이게 은혜를 받아도 이게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게 다 시기질투가 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온전해질 때까지는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말을 하기보다는 나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시험 기간에도 기도 굴뚝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 성적은 그래도 B+ 이상.
그리고 영어는 A+ 받았습니다. 우와.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여튼 기도 생활의 주예요. 저는 무슨 기도냐?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방법도 오직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 안에 들어가는 훈련,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믿음의 말씀으로 주 안에 들어가는 훈련, 그리고 이걸 성령님이 친히 다 하시는 거다. 그렇게 알고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방법으로 계속 이 방법을 제가 고수해 왔습니다. 고수. 그래야 고수가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은혜만 고수해야 진짜 고수가 됩니다. 무협지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무협지에는 고수가 나옵니다. 이 무림의 세계에는요 고수가 굉장히 많아요. 내공이 탁 든든해가지고 이 탁 손을 대면 이 내공이 막 전술해가지고 치료가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성령으로 가면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하고 믿어줘서 시인하면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 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기도일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온전하지 못하지만 경험하고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깨우고 온전케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와 정과의 힘이 죽어서 장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활동을 하면은 그것이 다른 예수가 되고 다른 영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절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아주 저주를 합니다. 1장부터. 왜 그러냐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교회예요.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너희는 성령으로 체행하라. 그러니까 이 몇 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그 5장 3절에 보면은 1절부터 읽어야 이 뜻이 이어지겠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성령님을 조차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시냐고 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그리스도가 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물론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건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 나와 연합이 되시니까 그리스도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기적이 안 일어나고 병고침이 그런 것이 없어도 정말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이 기적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왜? 단순간에 죄인이 의인이 되거든요.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조차행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괜히 내 속에 와 계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뇨?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냐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의인도 아니고 소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그 증거하는 방법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는 그냥 보통 성령님 나타나는 건 기적, 쓰러지는 거 그런 거 말하잖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대제사장, 왕. 우리가 신약 때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목표는 신앙의 방식이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랑의 원리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이 실시간으로 현재적으로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들여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이 지식적으로 알고 행하면 그런 유익이 있지만은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육체와 정과 육신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삶이 안 됩니다. 삶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그 성령님의 그 기도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성령에서 예수님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가 나와 연합에 대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니까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로마서 3장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존귀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송의 기도의 정의를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아니라 기도의 시작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아서 친히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정형화처럼 된 거리고 이 프레임이 딱 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자유. 우리를 자유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의 자유입니다. 강동사님이 말씀 생각해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 사랑 안에 거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나에게 위임입니다. 위임.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사랑 안에서 행하니까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 여기 와 있지만은요, 진짜 이 세상을 우리가 부모들이 말해요. 밥 먹었어? 공부했어?
그 말의 이면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공부해야 먹고 살아. 네 약갈이 돼. 밥 안 먹으면 죽어.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집에 갔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초청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 이사야 55장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물로 나오라.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개념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지만 내가 받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반세계예요. 반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먹은 그 은혜가 완전한 은혜거든요. 그 완전한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다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속전, 죄를 속하는 값이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내는 거지만 그게 매일매일 내는 개념이 된다. 이제 그렇게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성령님의 교통하신 모든 집회들이 다 있지만 쓰러지고 뭐 기적 일어나고 뭐 예언하고 방역하게도요. 그런 걸 다른 집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송에는 우리 교계, 한국 교계도 보면은 사랑을 강조한 목사님, 십자가에 보면 강조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송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송에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까지 가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부어지고 이제 이것이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 이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 주님이 사시니까 그때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내가 믿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다 우리 목사님들 특히나 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 상가정에 와서는 일과정에서는 율법의 강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해서 사랑 안에 거하고 이제 이것이 온전해지면 이제 그 깨끗해진 결과가 입과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대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른다는 전제가 그 믿음이 전제된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로마 10장 말씀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부르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고 부르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확신하고 부르면은 현재 뭐라고 했죠? 현재 완료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이 지식이 있어도요 속사람이 약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찾고 또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아이고 난 이것밖에 안 돼 아이고 이 천지가 뭐야 하고 거기에 머무르면은요 교만이에요. 그거는요 겸손이 아니에요. 범죄한 거는 왜 범죄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 것 되지 마라. 세상 것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강희동 목사님이 가늠하는 여인, 여자는 그 여인하면 여자만 해당되는구나, 남자는 해당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인, 그 가늠하는 여인, 그 여인을 말할 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거든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이 성적으로 이제 여자들도 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교회는요
그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신부 단장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이 멸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신부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이게 더러워져 있으면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어린 여기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 이 남편들이 그냥 저 중동의 그 열사의 사막에 가가지고 막 일 힘쓰게 벌어가지고 돈 막 국내 송금했고 이제 막 돈 한 5년 막 힘써서 땀을 벌어고 왔더니 부인이 도망갔어. 남편이 오는데 공항 나가서 맞아야 되는데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너무 타서. 다른 남자가 좋아서. 춤바람이 났어요. 춤바람. 그러니까 이 돈 많이 오는 거니까 이 제비족들이 사모님 한번 주실까요? 우리 충청도 말로는 사모님 한번 주실까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출투? 출투? 그러니까 남편이 온다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왜? 남편 맞을 준비가 안 됐어요. 남편이 보내준 돈 은행에 다 적립했다가 차림 장만하고 차림 기분을 잘하고 여보 수고 많았어요. 그래야 되는데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된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신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집으로 다 우리가 지어드셔야 됩니다. 풀이나 은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어졌으면은 공룡이 시험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불 같은 환란이 올 때에 이 예수님의 중심가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안 된 사람은요 다 그 겉으로 보였던 것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마음대로 사실 겁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안 하실 겁니까? 예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지 않고는요 나중에 이를 갈면서 후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은 먹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나갑니다. 가나안 족속 그거 더 들어갈 때 가나안에 가는 그 어린아이부터 다 죽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애들을 왜 죽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상태는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숨 쉬면은 다 죄를 숨쉬고 마시는 거예요. 이 공중원에 잡은 그 마귀라고 했는데 이 공중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이 공중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요 에어입니다. 에어. 우리 박진 목사님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에어. 공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공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는데 내가 성령을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었다가 살아날 때 내 안에 것이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을 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가 연합된 내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는 그 내용이 그때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 복음으로 알아지면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그 지체가 많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쭉 나가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을 마셔야 예수님의 이 죽임과 죽고 살아난 우리가 이 어젯밤에 각 사람과 만나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같은 것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나도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신성모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도움을 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이 벚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꽃도 떨어지고 꽃도 시들고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게 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시간이 빨리빨리 한번 지나가서 한번 얘기하고 시간이 나면 또 다시 한번 반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좋게 행하라. 말씀할 때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처럼 옆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답시다. 우리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답시다. 우리 서로 종로로 답시다. 자, 선포합시다. 저는 목사님의 사모님의 종입니다. 저는 말구리의 종입니다. 저는 유리의 종입니다. 그렇다고 막 뿌려먹지는 마십시오. 살살 부려보세요. 하영미. 이 종이 저도 아주 들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길이 받아. 이렇게 서로 받아야 되는데 받아. 머리로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박는 거지. 박는 거예요? 박아. 소한테 들이받쳤다 그러잖아요. 예? 받쳤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로,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에 대해 빚을 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빚 잘 갚읍시다. 빚 잘 갚읍시다. 빚 잘 갚읍시다. 채무자의 입장이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채무자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앞에서는 강한 자가 되고 용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은 죽음을 이긴 사랑이에요. 내가 한번 죽어야 죽음을 그걸 이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도들을 보면은요, 우리 박진부사 말죠. 사도들 보면은요,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대략 요즘 이 세상이 이제 이 디지테이트 세력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야, 내가 이제 순교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정도 지금 가까이 왔는지. 그리고 말세는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때로부터 말세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보면은요, 이 지구의 종말을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내 개인이 죽어서 없어지면은 이 세상이 뭐 있는 정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종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그때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돌아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좋지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힘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우리가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고기 먹을 욕심을 그런 것도 먹냐고, 믿음이 계약할 쓰겄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기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그 사업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먹어도 되고 괜찮지만은 내가 먹으면 저 믿음이 약한 형제가 믿음이 무너진다. 그러면 내가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안 마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형제를 내가 먹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절제도 되고요. 성령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기쁨, 만족.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한마디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일일이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앞에 죽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내 사랑이 되어서 나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도청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비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력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요 정죄 아래 정죄하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로 말씀하면 제가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정죄 아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하나님 사랑을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죄인인 나 이웃을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자연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인데 율법은 종이에 기록이 됐어요. 먹으로.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의 신비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기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내 마음에 지금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성의 아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안내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은 눈 뜨고 가세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좀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한다는 거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말씀과의 인격적인 사귐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눈을 뜨고 이렇게 방해가 되는 분은 눈을 감아야 돼요. 근데 이제 눈을 감으면 또 이제 육체에는 항상 이 육체에는 죄가 거한다고 이제 강림사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눈을 감으면은 이제 눈을 감으면은 이 죄가 흑역사해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눈을 떠서 멀뚱멀뚱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시선 아래로 두고 내 마음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이제 대면한 상태에서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려고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의 믿음으로 화합해서 구하고 믿으면은요 그대로 우리 박신 목사님이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입에 입을 맞추는 게 그게 말씀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내 입에 인격적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와 계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인이라는 개념이 정리되면은 아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신앙은 개념이다.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아주 책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이 신앙은 조금 이제 약해요. 그래도 내가 읽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저는 유익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신앙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 사랑송의 이 세 가지 과정을 경험하고 이제 강희종 목사님 이거를 딱 신학적으로도 정립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요. 마귀가 일절 틈을 못합니다. 말씀 없이 막 감정으로 하고 막 인간의 열심을 하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그걸 또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속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마귀가 어깨를 잡아가지고 놀랬대.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은 야 나는 신령하지 못해서 저런 걸 경험 못하나 그랬는데 이제 가만히 이제 이게 자꾸 성령님이 교통하는 게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니까 마귀가 일절 틈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장난입니까? 하나님의 장난. 우리가 이 세상에 좀
그 목회하면서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부심 있고 항상 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진경 사모 있잖아요. 만유를 만드시고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도 들어와 계시면은 내 안에서 만유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원, 예수상 제자원 이름을 만유 통일원으로 이렇게 딱 지어놓으셨어요. 만유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네? 만유 통일인가요? 실패했습니다, 제가. 우리의 소원은 만유 통일, 꿈에도 소원은 만유 통일, 만유 통일이어서 오라, 만유 통일이여 오라. 이결에 살리는 만유 통일, 이결에 살리는 만유 통일, 이 나라 살리는 만유 통일이어서 오라, 만유 통일이어서 오라, 만유 통일이여. 우리의 소원은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 우리의 소원은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 꿈에도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어서 오라.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어서,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여 오라.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여 오라. 이 나라 살리는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 이 나라 살리는 목숨 버리고, 이결에 살리는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 이결에 살리는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어서 오라.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어서,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이여 오라.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이여 오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켜셨으니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만유통일 한 번 더 부릅시다. 시작하세요. 우리의 소원은 만유통일, 꿈에도 소원은 만유통일, 만유통일이어서 오라, 만유통일이여. 이결에 살리는 만유통일, 이결에 살리는 만유통일, 이 나라 살리는 만유통일, 이 나라 살리는 만유통일, 만유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서 만유통일이여 오라. 만유통일이여. 우리의 소원은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소원은 목숨 버리고 살아가는 것, 꿈에도 소원은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어서 오라.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여 오라. 이 나라 살리는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 이거를 살리는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어서,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이여라.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이여 오라. 제가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이여 하면 여러분은 오라 하시는 겁니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이여 오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통일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서 사실 때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통일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만물과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또 이제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우리의 가정,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물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육신의 나라,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완전히 도적의 수굴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지금 이제 먼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분달지라도 그 지존자의 은밀에 거한 자는 전능자의 근원에 거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율법 안에 있지 않게 돼요. 왜? 마음이라고 목숨이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을 쫓아내는 것이 안 되면은 육체에 있는 현재 가지고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이런 것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에요. 오늘 그 읽은 말씀에 보면은 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이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인데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뭐 할례 한 번 더 받는 몸에 할례 안 받는다고 뭐 안 받으면 더 좋지.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 몸의 할례. 나도 유대인이 됐어. 그런 걸로 육체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다시 율법을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는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성령을 요청해 내가 너희는 성령을 요청하라. 그러면 육체 유심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왜 어떻게 육체 유심을 이루지 않느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못 박은 은혜가 현재 완료로 와 있기 때문에 예수 보면서 바라면 그냥 죽는 걸 하고 흩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순식간입니다. 애굽에 임할 때 빠른 구름인데 그 구름이 그게 침례거든요. 침례. 예수님의 죽으신 가 죽고 살아나는 것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가 없는 그 영은 미혹의 침례가 없는 신앙은 미혹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까. 그 성령님 예수님 믿게 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면 살아날 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예수님 육체가 죽어서 장사가 되는 그걸 딱 경험하고 영적인 활동을 해야 우리가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지 않고 진짜 이제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사시고 증거되시는 그런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 것이 실제로 안 되면은 은혜를 말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죄가 되거든요. 왜? 육체가 죽어야 정죄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한번 받을 정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교리적으로만 법적으로만 죽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님 쫓아.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강희동 목사님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저는 좀 이렇게 빠르게 다독했는데 빠르게 숙독을 했는데 강희동 목사님은 한 절 읽고 묵상을 하고 그게 해석이 되면 또 다음 절로 넘어가고 또 다음 절로 이제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쫓아내거나 이제 그러면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고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성령님의 교통하시를 배우기 전에는 강희동 목사님이 내가 먼저 육체와 정확심을 내가 죽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이제 이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날 성령님이 이거를 이제 이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기하는 이 말씀이 이게 큰 집처럼 이렇게 나타났대요.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희동 목사님이 그 안에를 그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 말씀 안에 딱 들어가서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갈라디아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육체와 정과 육신을 죽이고 이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이 십자가의 몸으로 나를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살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의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은혜를 또 믿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사시니까 그대로 이제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5장 이제 그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냥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졌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법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많은 분들 신앙들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님같이 온전하게 살 수 있냐, 이 세상에 죄를 짓다가 천국에 가서나야 온전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서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기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보다 이 세상이 얼마나 천국이에요. 돈만 있으면은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의 혜택도 있고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천국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그냥 돈 다 떨어지니까 비로소 이제 비록 종이지만 아버지 시대의 종들은 얼마나 해피했냐. 열심히 일만 하면 마음껏 먹고 잘 때도 편히 누고 씻고 그것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그랬는데 이제 성령님이 이제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큰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님을 제가 그래 유체심이지 않는 이 말씀을 딱 배우시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나. 죄송합니다. 설교를 못하면서 시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사랑 부활 때에 1년 동안 4차례 고통을 겪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랑을 구하러 가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을 구하기만 하면 막 그 사랑이 와가지고 막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3년 동안 이제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이 컸는지 그때 파주 문산 지역에 있는 그 군종범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하시면서 당신들 나 이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나 지금 한가할 때 지금 나 많이 만나더라 미리. 나 이제 앞으로 바빠서 나 만나기 힘들다. 이제 그럴 정도로 그렇게 자신있게 확신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3년 지난 어느 날 아무리 율법의 강령 말씀을 사랑을 구했는데 이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안 오고 점심에도 안 오고 저녁에도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뭐 잘못했나? 봐도 잘못한 게 없고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가 안 됐어요. 마치 그 마차바퀴가 기름 안 친 마차바퀴가 그냥 억지로 삐그다가면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기도가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째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잠깐 피곤해서 이제 오전에 강기동 목사님 이제 낮잠을 주무시는데 꿈에 우리 강기동 사모님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꿈에 강기동 목사님이 성경책을 끼고 이제 전도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람이 샥 세게 불더니 들어가지고 한 너댓 발자국 들어서 이렇게
날라가가지고 딱 노트를 해요. 근데 또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더 세게 불어가지고 공중으로 완전히 싹 올라간 거예요. 강희 목사님.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늘을 날고 있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때도 마침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올라가더래요.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히 강희 목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이 비행기를 나는 것 같은 상태에다가 아래를 보니까 떨어지면은 박살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손을 밑으로 이제 딱 해가지고 장풍을 한 거예요. 싹 밀었더니 그때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늘로 싹 날아가가지고 이제 어느 언덕에 산 위에 있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하고 호라비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큰 아들은 군대 가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들어왔어? 그랬더니 몰라요 아버지 나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꿈 꾸신 이후에 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다는 겁니다.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니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방한나 사모님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그 따와가지고 그 언덕에서 이제 지구 향해서 날아가려고 딱 점프 뛰어오르면서 이게 딱 했는데 조금 더 못 날아오고 내가 탁 떨어져가지고 터덜 이제 걸어가지고 꿈에서 이제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꿈에서 이렇게 하늘 날아들고 막 하다가 잠에서 깨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희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강희 목사님이 꿈에서 깨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만 한번 대답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그렇지. 자,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다시 한번 할 때 사랑을 구해도 안 됐던 이유가 있었구나. 믿음을 시인해도 안 됐던 이유가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잘하시는 분들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뭐냐면요. 강희동 목사님은 목사님이네요. 목사님이니까 이 꿈에서 이 바람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게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이제 사랑을 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 사랑이 왔는데 사랑을 구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이거를 반복해서 경험하다가 하나님이 사랑을 의식적으로 구하러 가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1분 1초라도 그냥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완전히 죽을 지경이 이제 더해야 그냥 까딱할 지경까지 갔다가 왔으니까 이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그렇게 이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강희동 목사님은 이제 이거를 그냥 사랑을 구하는 데 전력을 하다 보니까 강희동 목사님의 이 지식이 어떻게 정립이 됐냐면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 거는 내가 구하고 기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원화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시기 이거 사랑을 구한 것도 내가 구한 건데 성령님이 구한 건데 강희동 목사님이 자기가 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사랑을 구해도 사랑이 안 오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한 달까지나. 그래 꿈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러면 그렇지. 사랑은 그래도 안 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강희동 목사님 사랑을 구하는 건 내가 구하고 기도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하니 알았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척축하래 있을 때는 이제 좌골신경통이가 그거 와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찔룩찔룩 걸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지하 있는 예배당에 내려가셔가지고 이렇게 장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는 사랑을 구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폼을 잡았는데 성령님이 사로잡았어요. 성령님이 사로잡았는데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했을 때 그 임한 사랑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니까 그 사랑이 너무 놀랍대요. 그래서 막 강희동 목사님도 눈물이 얼마나 많이 막 흘렸는지 그 생각하기에 이 지하실 바닥에 물로 가득 찼겠다.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물이 한 방울도 없더래요.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 별명 애칭이 애강이에요. 애강. 사랑의 강. 강씨 사랑의 강. 저도 이제 본받는다고 제가 이상여단이니까 제 가운데 이름이 한문으로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상해라고 적습니다. 서로 사랑. 우리 강희동 목사님이 이름 잘 지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상해. 우리 박희진 목사님 애수예요. 애수. 사람의 물.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믿고 내가 신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내 생명 대신 성령님을 인정만 해드리면 돼요. 성령님이 다른 보혜 사십니다. 그 다른 보혜 성령님 너희가 이럴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이 내 영과 하나가 되셨어요. 내 생명이 되셨어요. 로마서 8장에는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도 살리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믿을 때는 반드시 육체가 종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식을, 내 의를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법이고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님의 법의 결과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나 성도로 해서 친히 하시는 기도가 내 안에서 드려지니까 그게 내 기도가 되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면은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님의 중심과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그 은혜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기만 하면 그대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과 하니까 이게 성령님을 인정할 때 지식이 뭐냐면요. 그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아, 내가 지금 우리가 이게 죄가 있고 아직 깨끗하지 않았어도요. 이미 나는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 영과 하나가 되신 성령님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성의 지식으로 인정이 아니라 자연히 내 이 손이 지금 내 몸에 붙어 있잖아요. 이거 내 손이네? 그래요? 이거 내 몸이네? 그래요? 그냥 자연히 내 몸이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이미 예수님이 고품받아서 이 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파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 나를 사시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걸 알고 그 믿음을 붙들고 이미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죽었다고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요. 그의 죽으심을 죄를 죽으시며 그의 사라짐을 하나님께서 살으시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이미 육신에 차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내 영과 하나님 성령님을 사랑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잘되면 놀랄 마음으로 인정해 드리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은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내 의나 노력으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다 받기만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그대로 예수님의 중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을 몸행시키면 살리니 그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형제들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만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이 예수님의 중심과 앞에 죽고 살아나야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6절 말씀하고 로마서 8장 육신이 좋지 않고 영을 좋지 않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와 이르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저자가 바울 사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로마서의 그 교회 성도들의 환경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만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님을 하나님 인정이 될 때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 애가 와서 번개같이 애굽에 임할 때 그 빠른 구름, 그 구름이 침례인데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번개같이. 그래서 손자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이 그냥 내가 여기서 잠깐 저쪽 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이 또 십자가로 날 딱 사로잡으신 거거든요. 사로잡아 그대로 딱 사로잡으면요. 내 육체의 의식, 자화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느끼는 나예요. 그리스도만 의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지나 참포도주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성령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그것만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냥 성령님이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합니다. 이것이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마칠 때에 우리 해석하던 것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할지 그러면 6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불순한 그 범죄한 일이 들어가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제가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제가 손해보고 다른 분들을 어렵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만기 형제님의 이제 그 약한 모습을 육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봤거든요. 정말 그 얼마나 그동안 고통스러웠을까 그 영혼이.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내가 짊어지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이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뭐 여기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사랑의 인도입니다. 사랑의 인도.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신 것처럼 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짐을 질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그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의 법 성취 짐을 지는 데까지 나가서 저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서로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복음에는 목숨 주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 따로 목숨 주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목숨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아시고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성령님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성가 그 갈라디아서